네. 우리 구역정 성경 공부 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까 했는데 제가 앞부분을 녹화하는 걸 깜빡 잊어서 앞부분을 좀 다시 녹화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제 11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 워낙 이제 요즘에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11조는 구약 율법이다. 뭐 이슈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전에는 뭐 이런 것에 대한 말들이 많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의논들, 좀 의문들 이런 걸 많이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는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다. 11조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옛 법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성령의 법으로 살아났고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됐는데 11조는 율법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키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볼 거는 11조는 율법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켰던 신앙 고백이다. 이제 이걸 먼저 살펴보고 그래서 11조의 정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그 신앙 정신을 계승하면 그냥 계승하면 되는데 왜 10분의 1이냐? 이거는 교회적인 약속이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교회적인 약속이고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켜야만 믿음이 있고 뭐 10분의 1에서 뭐 조금 덜 하면 뭐 지옥 가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겨 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룰 건데 먼저 좀 본문을 좀 보면 창세기 14장 한번 14절에서 21절을 보시죠. 창세기 14장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이거 그냥 제가 이걸로 보는 게 더 좀 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주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함께 한 연합군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소돔이 대패하고 거기 살던 주민들이 다 끌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이게 무슨 기도원과 300용사도 아니고 그냥 가신이에요, 가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군사들 그리고 국가의 군사와 연합군과 대항해서 싸움을 가는 거예요. 참 용감하기도 하죠. 근데 이겼어요. 자, 그와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승리죠. 이게 오는데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영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이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기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게 몰라요. 자, 멜렉 그러면 왕이고 ጼ덱 그러면 의의 왕.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다. 아론은 훨씬 뒤에 있는 제사장이니까요. 이 사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어떤 제사장과 방불하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성찬에 비유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좀 나가지 맙시다. 하여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여서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복을 비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브라함 대단해. 네가 한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아브라함도 생각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 10분의 1이 그래서 율법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지 않냐? 11조는 아니요. 11조의 정신은 사실 뭐 전부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최소한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여기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어머니 고향 바단 아람으로 먼 곳을 향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다가 뭐 길에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노숙을 하게 돼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이제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깨갖고 깜짝 놀라는 거야.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베델. 그리고 야곱이 어떤 소원을 합니까? 20절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근데 그 표현은 뭐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가 여기서 또 나오죠. 10분의 1을. 그래서 여기서도 신앙의 고백을 물질로 하는 것, 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기억해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신앙이라는 게 이게 물질의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을 복종시킴으로 우리는 신앙을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10분의 1이냐? 사실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기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헌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겁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게 신약적 기준이에요. 10분의 1이 아니라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보다 더 적게 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더 적게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이 사람이 희한한 게 뭐냐면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면 여러분 더 적게 내도 된다고 생각해? 더 많이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신기해요. 더 적게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내도 된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더 많이 내는 예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시면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그중에 가난한 이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교회 처분에 맡겼다 이거죠.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집행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레위족 속 구브로에 있는 선한 레위족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이었고 그가 이렇게 팔았는데 5장 가면 이거를 보고 시기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반만 헌금 내고 다 낸 것처럼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예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이거를 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10분의 1이 참 좋겠다.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낸 그런 기준인 10분의 1. 이 정도가 우리가 좀, 이 정도 하면 될 거라는 어떤 가시적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유럽교회나 이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11조를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11조 용도를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예배를 세우는 것과
대사회적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가난한 자들, 뭐 선교나 구제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11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유럽 교회들 같은 경우에 이런 교회들이 많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국가에서 목회자들이 이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면 거기에서 받아요. 그래서 교회 헌금 많이 안 합니다. 유럽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가서 독일 교회 헌금하면 이 주일에 하던 게 있어서 막 10만 원 뭐 이렇게 10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거를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거기는 뭐 그냥 10,000원, 뭐 1,000원, 뭐 이렇게 막 동전도 많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목회자들 국가에서 받으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죠, 사실은. 언제나 국가의 통제를 좀 받게 되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 11조가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 11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장로교회 세우면서 선교사들이 11조를 총회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재정에 있어서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될 때에 부패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고 여러분 지금도 NGO라든지 수많은 단체들이 국가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죠.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초기에 선교사들이 일본의 그런 압제 가운데 있었으니까 11조를 통해서 재정을 굳게 하자. 그래서 선교사들이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살아남는 데는 11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뭐 어떤 데 유럽도 안 하는 11조를 왜 우리가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부흥하는데 11조는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11조를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만 커지는데 막 사용하고 또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그 11조를 유용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바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1조의 본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들이 병행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이고 이게 하나의 좋은 표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로교는 요거를 이제 제시를 하죠. 좀 마지막으로 그럼 11조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냐?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이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말라기서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말라기 3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는데 왜 우리는 부자가 안 될까요? 이제 이런 의미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딱 들이대면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십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말 그런 말씀이냐? 이 11조 내면 부자 된다는 말씀이냐? 여러분 11조 드려서 부자 된 사람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라고요. 여기 시험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마귀 사탄이 뛰어내려 오늘 하나님 받아줄 거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못 믿어서 하는 시험 하나님이 정말 한번 해줄까?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하나님의 답답함이에요. 하나님의 답답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데 할 수 없이 드리니까 맨날 그냥 눈 먼 거, 저는 거, 어차피 죽을 거 이런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에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경외해서 이거는 일을 주니까 일을 받으려는 그런 거래의 심리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 본문을 봅시다. 네. 자, 이겁니다. 11조는 자발적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11조는 자발적 신앙 고백입니다. 11조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자발성에 근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1번. 나는 11조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창세기 14장 21절. 멜기세덱에게 이 전쟁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라는 뜻으로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드렸죠. 창세기 28장 22절. 우리 좀 전에 본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내가 지금 돌아오면 이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게요. 이런 그 신앙 고백의 의미죠. 이게 아니라는 게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거래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요만큼 드리니까 그만큼 주셔야 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14장 23절. 이거 한번 좀 찾아보죠. 신명기 8장 18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뭐 오늘 감사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11조와 감사가 이렇게 막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같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 14장 23절도 한번 보죠. 내 아는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게 신명기 14장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이것만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조를 먹으래요.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먹으래요. 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서 그것들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훈련하라. 11조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1번 그렇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도 모르고 11조 드리고 있다. 혹은 이유를 모르고 11조 하기가 꺼려서 안 하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역장들이 실제 구역원들과 얘기할 때 아직 11조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왜 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찬찬히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신앙을 표현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10분의 2도 드리고 싶고 3도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예. 자, 3번. 아직은 형편상 11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신앙을 고백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격려해 주세요. 이거 아직 못하는 사람 보고 안 하면 지옥 가? 이거는 그 구약율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 기준을 교회에서는 10분의 1로 정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적어도 서리 집사의 11조는 하는 게 맞아요. 왜냐? 서리 집사 선서 자체에 11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제가 그것도 다음 주에 읽어드릴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드릴 마음도 없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교회 직분을 안 맡으면 돼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예. 자, 2번. 11조의 동기에는 마음에 우러난 자발성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봤죠? 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사도들의 발에
그 자기들이 판 집값을 갖다 놓고 사도들은 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11조나 이런 헌물들은요 철저히 예배를 세우는 것과 이 사회 가난한 자들 돕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구제 헌금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11조가 쓰여야 돼요. 그렇게. 그 교회 구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내가 헌금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헌금하는 동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생 얻은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지금 내 모든 능력과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경험하시면 이걸 할 수 있겠죠. 2번 11조를 드려야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말라기 3장 10절을 봅시다. 이게 너무 11조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11조 하면 생각나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서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뭐 우리 구역장이니까 조금 더 보면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복되다 하려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유의 깊게 보십시오. 너희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을 똑바로 해서 사회 정의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서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똑바로 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린 공동체적인 약속이고 또 하나 이건 거래가 아니라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는 내가 10 줬으니까 당신이 또 10 줘. 이게 거래죠. 하나님 제가 1 줬으니까 하나님 좀 많으시니까 재산도 많으니까 투자. 나 이제 투자 11조 일종의 투자예요. 그게 아니라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 거래하려고 그러지 많이 받으려고 드리지 말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라고. 그걸 이게 동기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라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시험해 보라고 그랬다. 하나님을 11조로 시험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이 뛰어내리라고 그럴 때 받아줄 거야. 뭐라고 그랬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시험하지 말라는 게 여기서 시험하라는 말을 그럼 하나님을 거기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 여기 시험하라고 그러니까 11조는 시험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뉘앙스를 보셔야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좀 알라. 이런 말씀이죠. 자, 3번 11조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 무서워서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무슨 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11조 안 내면 암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4번 이유를 모르지만 부모님과 신앙의 선배고 하라고 하니까 저 이거 꼭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아직 몰라서 저도 모르고 했어요. 처음에 모르고 했는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래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40년 목회하면서 11조 설교 한 두세 번밖에 안 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성도들과 잘 나누시는 거죠. 자, 마침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또 물질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기 쉬운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덜 내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 그러지 않고 그래서 교회적 약속을 해서 소득의 10분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11조 생활에 참여할 것인지 서로의 생각을 좀 나눠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잘 이 11조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잘 묵상하시고 또 성도들 섬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는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정신들을 잘 이어받아서 교회가 주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